오늘 말씀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어떠십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세요? 정말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지금 팔복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게 정말 참 복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도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게 복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이 팔복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가? 심령이 좀 부유한 게 복이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애통하는 것, 우는 거죠. 통곡, 애통하는 것. 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즐겁고 이렇게 명랑하게 웃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박해받는 것이 복인가? 참 혼란스러웠어요. 한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복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다가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뭘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마음에 뭔가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제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복이다 이렇게 딱 느껴지셨어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경험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팔복 말씀, 예수님이 이 팔복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은, 그게 복이 아닌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복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보는데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인다면은 복이지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한다면은 그게 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었지언정, 그것이 비록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천국을 내가 경험한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 앞에.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8년 전에 이 팔복 말씀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이 팔복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합니다. 이 묵상하면서 다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다가와요.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고 애통하셨고 온유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박해받고 핍박받으셨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작정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들으시고 묵상하실 텐데, 또 제가 첫 시간에 부탁을 드렸죠. 이 팔복 말씀을 전체를 암송하시기를.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들이 나의 정말 참 행복이 되기를,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팔복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정말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팔복을 나의 행복으로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제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있지만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YBC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알토로 같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통하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복 중에서 가장 불쌍해 보여요. 그냥 보면요. 아니, 울고 애통하는 게 그게 복이라는데 그게 이렇게 다가옵니까? 뭔가 생각하면은. 세상은 뭐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야, 웃어라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세 번역으로 이걸 보면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아니,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사람들은요, 애통이 없고 웃음만 있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참 웃음 많아졌어, 행복해 보여,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어떤가요? 물론 웃음도 있지만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웃음으로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디자인하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바로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살다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기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쁨도 있고 웃음도 많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보면 막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지만요, 그 못지않게 눈물도 많아져요. 제가 언제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눈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중에도 어떤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근데 요즘에 눈물이 잘 안 나요. 인공 눈물을 넣어도 안 나요. 그만큼 메말라진 거예요. 메말라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요, 눈물의 강이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흐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 주일이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눈을 보면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그 일반적이었습니다. 교우들이 서로 눈을 보면서 그 눈을 보면서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 그때 마룻바닥을 보면요, 성도들이 흘린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울어본 사람만이 신앙생활의 그 참 맛을 경험하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애통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합니다. 아랍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우리 여기 보면은 그게 너무나 가깝게 다가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악기 말고. 저쪽 이 시애틀보다 이쪽이 훨씬 딱 내려오면서 LA에서 가끔 올라오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성도 보면 갑자기 여기가 캘리포니아 같대요. 시애틀에 왔는데 확 달라졌는데 여기 오니까 캘리포니아 같대요. 근데 또 내려오니까 또 달라져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이 사막이 된다.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뜨거운 햇빛과 이 정말 그 기온이 뚝 떨어진 그 어떤 차가운 추위 속에서 야끼마에 맛있는 과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건강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하다.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고 눈물의 가치와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제자라면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저걸 행복이라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행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행복의 기준. 그러면 이 행복의 기준이 바뀐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오는 그 탄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영적인 애통.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 영적으로 무너진 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에게서 나오는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는 그 애통함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뀐 자가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자기 죄와 연약함을 보면서 흘리는 바로 애통의 눈물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흘리는 그 애통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요,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저의 어떤 그 죄성들, 그 연약함에 대한 무력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에 따른 그 애통함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다 다락방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조금 모으면은 다락방을 하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사실 다락방에 있는 것이, 그 목장에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는 그 금요일이면요, 성도들이 다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다 일손 지쳐놓고 다락방에 저녁에 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갑니다. 4가정, 5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2번씩, 어떤 데는 3번씩 모이고, 어떤 데는 매주 모이는 다락방이 있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에요. 이게 막 그 형제, 자매예요, 그냥. 가족들이에요, 그냥. 온통 다. 만나서 그냥 서로 막 그냥 뭐, 웃고, 그냥 뭐, 얼마나 반가운지. 얼굴들이 참 밝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자기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옆에서 울먹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받았던 서름과 그 어려움과 그런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억눌려있던 것이 터져나오니까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다 가족들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줘요. 자기 울음의 의미를 이해해주는 가족 같은 다락방원들이 앞이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울기 시작하면요, 그 전염이 돼가지고 또 저쪽 자매가 울기 시작해요. 같이 느껴지니까. 어떤 때는 엉엉 울어요, 다락방에서 다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울게 만드는 것인가요? 자신들의 죄와 그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눈물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에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애통해 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그 갈등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능함을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그 욕정을 못 이겨서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 교사를 저지른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울며 통회합니다. 시편 51편 3절을 보면은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7절을 보면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 시편 6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어떨까요? 가난한 심령에, 그 가난한 심령에 눈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채워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심령, 다 무너진 심령,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진다? 눈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눈물이 채워지는 복입니다. 애통하는데 마음은 넉넉해져요. 마음은 넉넉해져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채워지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면요, 내 눈물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그걸 쏴붙이고 그냥 뭐라고 그러지만요, 내 눈물이 채워져 있으면요, 그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눈물로 다 적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복과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 정신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저 제자라면요, 이 죄악의 어둠으로 덮여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그건 알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보세요. 이게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그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뻗어시 이제 교회에 어느 곳든지 다 이제 들어옵니다.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편안한 것, 안락한 것, 그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교묘히 스며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민감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애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생각하면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눈앞에 그냥 영화에서 봤죠.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자녀와 함께 서 있는 부모의 망연자실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부모지만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후에는 웃을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가 후에는 웃을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은 울지만은, 지금은 애통하지만은 앞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너희 지금 세상 모르고 웃고 마시고 마치 노아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여 너희가 통곡하리다. 너희가 애통하리다. 지금 웃는 자는 후에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원어로 이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는데 원어를 보면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되구나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복되구나 애통하는 자들이여.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애통해본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위로자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죄와 가난과 어떤 폭력과 압제에 대해서 정말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우리가 회복이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데 내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나를 회복시키고 이웃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마약을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성당에서 총기가 난사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이런저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저 사람을 무참하게 쏴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그 죄의 무게,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와 그 파괴력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상한 마음, 그게 바로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 저희들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애통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울을 수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죄악에 애통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고난, 또 살면서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얻는 어떤 그 환난과 고난, 이 고난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 우리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가?